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6쪽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로 오시는 길에 아마 도로에서 많은 자동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오는 동안 차를 한 대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교통사고를 누가 많이 낼까요? 1번, 갓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 2번, 운전 경력이 15년, 20년 된 베테랑 운전자. 자,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낸 사고와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수를 비교해 보니 약 5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사고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운전을 잘한다 싶으니 긴장을 덜 하게 되고 방심하다가 보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비상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테랑 운전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뒷좌석에 있어도 기가 막히게 꺼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이죠. 하인리히라는 분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날 뻔한 경험과 300번의 부주의와 실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전 실력에 대한 맹신이나 과신, 그로 인한 방심이 결국엔 큰 사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비단 운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옛날 사람의 습관이 나와서 말 한마디를 팍 내뱉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합니다. 못합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 입으로 이상한 말을 해버렸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와서 아이고 눈을 떠보니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날 밤새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경륜이 좀 되면 될수록 그런 모습들이 점차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모세가 따로 없습니다. 곳곳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서서히 그 모습이 옅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모습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축복이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시기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파가 나뉘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요. 3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정의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였고 생각하였고 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는 시기가 가득했고 분쟁이 가득했고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위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높낮이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이며 이로 인해 분쟁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의 성전인지를 점검하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 하늘의 공중에 떠 있어서 필요할 때만 다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에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99%가 아닙니다. 신앙은 100%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의 부부가 있습니까? 한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나는 100% 부부는 못하겠다. 365일 중에 363일만 부부하고 이틀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99%의 신앙은 없습니다. 100%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중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9%더라도 1%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타 종교를 갖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집에 부적 붙이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슨 바위에 가서 엎드리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입니다. 이어지는 4,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나에게 있는 감정이나 나에게 있는 욕망들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안에 우상의 형상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비로소 만족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돈의 성전은 아니십니까? 혹시 나 스스로가 이 성전의 주인이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성전은 아니십니까? 명예의 성전, 성공의 성전, 음란의 성전, 경제적 안정의 성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 나름의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원칙대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나름이고 내 나름의 원칙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십니까?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명예가 이끌고 있습니까? 성공, 평안한 삶에 대한 갈망,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갈망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17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속여봐야 그거는 그냥 나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갓 딴 사람이 차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나 이제 운전 잘해. 그게 운전 잘해지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또는 손주가 면허를 땄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강릉 갔다 올까? 선뜻 가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한 양육을 좀 받았다고 해서 3단계, 4단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쯤 하면 신앙의 경지에 올랐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신앙이 꽤 높은 경지에 안정권에 이르렀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속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겸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봉사의 직분을 여러 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뭔가 알아갔다고 한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빚을 탕감받은 종답게 드러낼 것은 주인의 은혜밖에 없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속이는 사람은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빚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는 그 어리석은 종처럼 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직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봉사 경력이 쌓여서 내 헌금 액수가 늘어나서 교회 안에 내 인맥이 늘어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일수록 신앙의 경륜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너가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누군가를 향해서 훈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돌아보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 권면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졸리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무슨 자가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할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의 선택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작은 고난도, 큰 고난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는 위기지만 동시에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지 여전히 내 안에 내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소중한 돈은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써야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들을 돕는데 왜 쓰나요?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에 빚진 자답게 이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예에 불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돈을, 나의 명예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 군종병 하던 시절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계급도 꽤 높은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굳은 일들을 아주 도맡아 하셨습니다. 여름철에도 추운 겨울에도 그분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는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군종병인 제가 사무실 안에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저 미소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운 좋게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젊은 장교 시절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이 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계급이 올라가면은 진급을 못하면 전역을 해서 군복을 벗어야 되니까 이 진급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밤늦게 찾아가서 아부하는 일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하고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교회에 나온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계급 높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친해지려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봉사도 진급하기 위해서 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급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진급은 잘하고 자기가 성취는 높으나 정작 자기 삶에 만족과 참된 행복은 없었더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 자신은 진급에 목말라서 늘 표정이 굳어있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악덕 지휘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왔던 교회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목을 메어왔고 내가 그동안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왔던 나의 계급과 진급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고 실제로도 그게 더 에너지가 되어서 진급도 더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에게 속해 있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오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둘째, 어리석은 자가 되라. 셋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천지의 창조되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초보 운전자는 사고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맹신하거나 과신하며 방심하는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예배자로, 늘 겸손한 봉사자로, 늘 겸손한 직분자로,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구의 성전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세상에 대해 어리석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우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